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4월 6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변화와 축복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역사의 수준이, 역사의 그 단계가 성경 말씀 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향은 바로 동행이죠. 함께 걸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5절 말씀에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또는 30리쯤 되는 옛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함께 가시되 그들이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가까이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앵기조이고 그 단어는 단순히 가까이 다가오다가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다, 먼저 접근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에도 같은 단어이고,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먼저 함께 걷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딨냐,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첫 만남입니다. 19년에 옥고를 마치고 나온 장발장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죠. 어디 가도 전까지 하라는 딱지 때문에 거부당했죠. 여관에도 들어갈 수 없고 농가에서도 심지어 계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미리엘 주교의 집이었죠. 근데 그 주교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지만 오늘 밤 당신이 손님입니다. 주교는 도둑질할지도 모르는 전과자를 감옥에 넘기지 않고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은식기를 꺼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하지 않는 환대죠. 은식기까지 꺼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그날 밤에 그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죠. 그러나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주교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주교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아, 여기 있었군요.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도 주었는데 그것은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주교는 장발장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죠. 철로역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괴로워갔을 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것과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좁은 민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보이는 빛이 보이십니까? 저 빛을 따라가십시오.
크리스천은 자기 힘으로 길을 찾지 못했고 전도자가 먼저 다가와서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절망의 길을, 직장에서 견디기 힘든 일, 또는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배우자의 갈등, 자녀의 반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건강 문제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도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길에 가까이 이르러 함께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신다라고 신명기 31장 6절에,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부활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다가오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